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또 목장 리빌딩을 위해 몇 달간 노력을 지속하면서 영적으로 조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변화되는 은혜들을 공동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고백들은 목장 리빌딩을 위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어서 더 귀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귀한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간증문을 적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공동체 앞에서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문을 적어서 간증하는 일도 공동체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의 국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우리의 다름질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각 이상으로 확산되면서 전도하는 일도 또 잠포도 목장별 연말 모임도 줄줄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성탄 발표도 목장 모임도 또 부흥을 사모하던 예배 모임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의 영적인 다름질을 주춤하게 만드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 앞에 서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위축이 되어서 모임에 나오는 것에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또 불신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에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개인 위생관리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일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해야 하는 방역도 걱정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힘들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상황을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뱀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 존재가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닮아라고 해도 뱀을 닮아라고 하는 말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을 타락하게 만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실 수 있을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고, 뒤집으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그 상황들을 뱀같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조시는 분이 계시네. 시작도 안 했는데. 깨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우시고 옆 사람 깨우시고 짝대기 긴 거 가져다가 이렇게 자꾸 쑤셔주세요.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워주셔야 돼요. 지금은 자는 시간 아닙니다.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멘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다 깰 때까지 시작. 이렇게 적으니까 자꾸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몇 가지 원칙. 첫째, 각자가 영적으로 힘을 잃거나 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넉넉고 모든 걸 포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저 멀리까지 갑니다. 한 발짝 떨어지는 게 어렵지요. 한두 발짝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100발짝 멀리 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영적으로 밀리지 않도록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한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고민 없이 늘 그렇게 다니던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되면 일어나서 씻고 교회 오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목장 모임 정한 날짜가 있으면 그날 퇴근하고 혹은 저녁 먹고 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늘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다니던 길이 막혔다고 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가끔씩 고속도로 공사를 하잖아요. 길을 막고 공사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교각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을 완전히 막지는 않아요. 길을 막아도 어떡합니까? 우회도로 반드시 내놓습니다. 이 길 막기 전에 우회도로 내놓고 길을 막아요. 그 정도가 아니면 차선을 감소시키죠. 4차선인데 2개 차선만 다니게 한다거나 또 공사가 커지면 1개 차로만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3차선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 길을 다 지나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길이 막혔다고 길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열린 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이 막히면 새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길이 좀 구불구불하거나 좁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혔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새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제약을 받고 세웠던 계획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냥 넉넉히 멈추어 계시면 안 되고요. 빨리 다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시간이 오히려 영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은 모이는 것과 만나는 것에 제약을 갖고 와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이는 것과 만나는 거거든요. 공동체니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나는 게 자유롭지 않고 모이는 게 자유롭지 않으면 사실은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서 아예 모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주님과의 관계죠.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사람에게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모이는 일과 만나는 일이 제약을 받아도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을 영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만나는 게 잘 원활하지 않으면 길을 찾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못 모이는데 보니까 더 강해져 있고 못 모이는데 보니까 더 세져 있어야 돼요. 예. 마지막 네 번째, 이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원칙 네 번째, 영적인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을 잘해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공동체의 에너지 총량이 줄지 않게 해야 됩니다. 총량이 줄지 않아야 돼요. 개인 간의 차이는 생겨도 총량은 줄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뒷걸음질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딴소리하는 사람 생겨나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바로 이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힘을 잃을 때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의 몫까지 감당해서 공동체의 에너지 총량은 줄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다니던 길 막히면 빨리 새 길을 찾으시고 사역이 자유롭지 못할 때 영적 에너지를 축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총량이 줄면 위축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져서 연약한 이들이 좀 힘을 잃고 그들에게 에너지가 줄어도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의 몫까지 감당해서 총량이 줄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잃어버린 에너지 내가 더 가진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의 목장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까지 같이 가지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성숙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공동체가 큰 손실이 없이 잘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한번 돌아보시고 이 어려운 때 또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어느 정도일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는 언제나 본질에서 나옵니다. 본질에서 나와요. 그래서 본질을 유지하는 것, 본질 앞에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헤맵니다. 바로 헤매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부분과 오늘부터 상고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한 덩어리입니다. 따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본 자세는 본질 앞에만 딱 서면 그냥 갖춰져요. 여러분, 본질 앞에 안 서고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 돼요. 근데 본질 앞에 딱 서면 이 자세가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본질 앞에 서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그분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분은 사명을 주신 분, 나는 사명을 받는 분. 그분을 만나야 나보고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을 안 만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존재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마치 뭐가 같았냐면 여러분 카톡 방에 말이에요. 그룹으로 이렇게 초대하잖아요. 초대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쫙 나눴어요. 근데 한 명을 더 추가로 초대했어요. 이 사람은 이전에 걸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도 모르잖아. 뭐만 알 수 있겠어요? 새로 왔으니까 위에서 했던 얘기를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것만큼만 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존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전 일은 하나도 몰라요. 그전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본질 앞에 서야 나를 알아요. 날마다 본질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질 앞에 서면 기본 자세가 자연스럽게 갖추어진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본질 앞에 서지 못하면 이 기본 자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본질 앞에 안 서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게 안 돼요. 본질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어떤 부분으로 보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떤 측면으로 보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게 되면 신앙의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불순종할 수도 있고요. 패역한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질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여러 태도, 모습들이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태도가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구절 성경을 읽을 때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나오고 하나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 먼저 있었는 왕인지 어느 때 사람인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두 사람밖에 아니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고 왕이었을 그 왕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김하고 누가 먼저 왕입니까?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때는 유다가 망해요. 망할 때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하고 망하기 전전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 하면 시드기야보다 앞에 사람, 시드기야 하면 여호야김보다 뒤에 왕, 유다가 망했을 때 왕.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은 언제 때입니까? 유다왕 시드기야 열째 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11해째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때는 망하기 몇 년 전입니까? 1년여 전쯤 되는 때입니다. 망하기 1년 전쯤에 왕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진짜 망해야 되겠구나 보면 우리가 다가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저기 나오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때가 유다가 망하기 1년 전인데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옛날은 성을 높이 쌓아놓으면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그냥 진치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곡식 떨어지고 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스스로 문을 열거든요. 그때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해오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과 싸워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왕의 입장에서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사항전해라. 그러면 이긴다. 이렇게 말해야 백성이 좀 사기가 생길 텐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망한다. 싸워도 못 이긴다. 항복해라.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요. 시드기야가 좀 열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12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시드기야가 보이는 태도를 보세요. 예, 자기 원하는 소리를 좀 해주길 원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안 해주니까 선지자를 12대 뜰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면 우리는 잘 안 들어요. 예. 선지자를 가두었다. 오늘날도 그래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을 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설령 죽인다고 해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를 가둔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악화를 가져올 뿐이에요. 아무런 해결책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이렇게 지금 반응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 해결됩니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서 니하고 다시는 말 안 하겠다. 해결책입니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또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화면에 성구가 나오면 노란 글씨를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다가 망했어요. 망한 직후입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해요. 어수선합니다. 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다랴. 그런데 이 그다랴가 암몬에서 온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가 돼요. 이스마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를 죽인 이스마엘이 인질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다가 오늘 우리가 상고할 가레아라는 사람의 아들 요하난하고 마주쳐요.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러 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이 인질을 다 내던져 놓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인질로 잡혔던 사람이 지금 다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요하난은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이집트로. 근데 그냥 도망가려니까 아무래도 찜찜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을 받고 가면 굉장히 좀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신탁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 (2절과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4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요. 좋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알려주면 우리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겠다. 자, 5절, 6절은 꼭 읽어봐야 되는데 세 번역 말고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예. 6절 말씀에 그 노란 글씨 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다. 바른 자세죠. 아주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부탁을 하고 또 예레미야가 승낙을 하고 그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니네들이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눌러 앉아서 살라고 하신다. 만약에 너희가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집트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눌러 앉아있으면 된다. 사실은 이 요하난의 두려움이 뭐냐면 복잡한 과정이긴 했지만 총독을 죽여버렸잖아. 그렇죠? 그리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바벨론 군대가 오면 총독을 죽였으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이게 잘못하면 이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서겠어요? 요하난이 다 뒤집어 설 수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눌러 앉아 살아라.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놀랍게도 이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열흘 전에 보였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예요. 그 열흘 전에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자세였었어요. 지금 보니까 거짓이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태도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반응을 잘 보시고 이런 반응이 만약에 오늘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아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한다? 거짓말한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말하죠.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지금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런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열흘 전에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원래 이게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갖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뭘 듣고 싶냐? 이집트로 가라. 이 얘기를 기대했어요. 듣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게 반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달라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고 얘기를 해주지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동의해 주기를 바랐는데 반대로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선 사람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기도해달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다고. 정말 진실하게 가래 아이들 요한처럼 얘기했어요. 난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해도 듣겠다고. 기도하고 말해주거든요. 안 들어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묻지를 말든지 진짜 알고 싶어서 물었으면 순종해야죠.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예레미야가 바룩의 농간에 놀아나서 지금 자신들에게 나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당신하고 바룩하고 짜고 우리한테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잖아요. 예레미야는 정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냥 전해줬어요. 처음부터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니하고 바룩하고 짜서 지금 우리한테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해보는 소리였고요.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에 힘을 실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열흘 기다렸는데 결과가 자기의 기대와 맞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끌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고약하죠? 왜 물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 앞에 서면 자꾸 토를 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받을 때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요,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예요. 다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고 말씀하시면 그걸 누구 말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전해주는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더니만 그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역사를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큐티를 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받아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어부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다시 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님이 가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새끼 풀어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면 뭘로 들립니까? 나무나귀 도둑질해 오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죽어 쓰시겠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갔더니만 나귀 새끼 풀어왔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여러분,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아세요? 11장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 또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방인하고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 문화가 대단해요. 주일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 음식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못 먹습니다. 자기들이 허용하는 음식에는 식당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그 당시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 분위기를 아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최초로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에서 가다가 계속 길이 막혀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그쪽 계획도 안 했는데 계획에 없던 마게도냐로 어떻게 갈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받으니까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다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냐면 유다왕 여호야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누군지 아시죠? 시드기야 전왕이에요. 왕이 된 지 4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라.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고 바룩이 적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말합니다.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해서 백성에게 듣게 하라. 바룩이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명령을 따라 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성전 세문 어귀 곁에 있는 그마랴라는 사람의 방에서 낭독을 해요. 이때 이 말을 두루마리 책의 글을 낭독하는 말을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들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는 내 혼자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왕궁에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왕궁에 있는 고관들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 고관들이 미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우리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바룩에게 사람을 보내서 두루마리를 갖고 와서 다시 우리에게도 읽어다오. 낭독을 요청해요. 바룩이 와서 다 낭독을 해줍니다. 들으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막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야, 이거 우리만 알면 안 되고 왕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바룩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현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고관들이 시킵니다. 바룩하고 예레미야, 당신들은 숨어 있어라. 왕이 찾을지 모르니까 숨어 있어라. 숨겨놔요.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왕 앞에서 여훗이라는 사람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쭉 읽어요. 근데 그때가 아홉째 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되는 겨울이거든요. 왕이 별관에 머물면서 난로를 피워놨어요. 23절에 보면. 여훗이가 두루마리를 읽어요. 한 서너 쪽을 읽으면 왕이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쳐넣어버립니다. 또 서너 쪽 읽으면 또 면도칼로 잘라서 불에 쳐넣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거든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옷을 막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요. 그 아들은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금 다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요야김은요, 예레미야가 구두로 하는 말보다도 이 문서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마치 성경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라 없애는 것, 불살라버리는 것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행동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수용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그걸 잘라서 불에 넣는 얘기는 하나님 하려면 마음대로 해보시오. 나도 내대로 가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막 가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가 피조물로 요시아처럼 섰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진짜 크신 하나님 앞에 섰다면 자기 자신의 옷을 찢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찢어서 난로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준 문서를 우리가 찢어서 이렇게 버릴 수 있나요? 대통령이 준 문서를 우리가 찢어서 불에 넣을 수 있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 안 들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서는 왕자와 몇 사람을 시켜서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요야김이 너무 멀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누구라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까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 선지자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짜고 지금 나한테 나쁜 말을 한다고 단정짓고 거부하고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태우는 이 자세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아주 어수선한 상황, 패망하는 과정, 패망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봐도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수선해요. 뭔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어수선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유다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수선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갈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다가 매우 어수선하지만 유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유다의 왕과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유다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어수선할 수 있어요. 뭔가 정리되지 않은 듯한 그런 어수선함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건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건 길이에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거부했어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겪으면서 패망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냐? 한마디로 물어 뭡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불순종은 언제나 패망의 앞잡이가 돼요. 자, 다음 구절은 참 유다가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인데 읽지는 않겠어요. 자, 띄워주시면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넷째 해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하게 일러줬지만 너희는 뭘 안 했다? 순종 안 했다.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뭘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뭘 안 했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7절에 유다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8절에 하나님 말씀도 듣질 않았어요. 9절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쳐서 진멸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11절 유다 민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들을 수 있죠? 진짜 지독하게 안 들은 겁니다. 지독하게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죠? 23년 동안 대를 물러가면서 안 들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아들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인 게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이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예.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연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되셨어요? 예, 교회 나온 엄마 따라 나왔든지 아니면 누구의 전도되어 나왔든지 여러분 교회 나온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쯤 됐어요? 짧게는 몇 년 된 분도 계실 테고요. 길게는 수십 년 된 분도 계시겠죠. 20년, 30년, 40년.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나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했나요? 아니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요시아부터 여호야김 때까지 23년 동안 내가 사람을 보내서 계속 얘기를 해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유다만의 얘기겠어요? 우리 중에는 23년 훨씬 더 이상을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고질적인 불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교회 다니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본질을 잃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늘 사람의 말로 듣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200년 살 수 있다면 200년과도 똑같습니다. 유다의 23년의 고질적인 불순종의 유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말로 듣잖아요. 그러면 늘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말에 저의가 있다. 누가 고자질했나? 저 말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 토를 달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난주 목장 예배 때 목장에서 막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한대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새 목자가 고자질했나? 이런 목장 예배 저한테 그렇게 고자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바로 누가 고자질했지? 누가 찔렀지? 왜 저런 얘기하지? 이런 식의 시각 자체가 누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각은 고질이에요. 수십 년 지나가도 그 태도가 안 바뀌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안 바뀝니다. 23년이 아니라 230년 가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고질적인 불순종의 자세가 내게는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는요, 한번 딱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멀어요. 잘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번 서서 거의 평생을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다의 23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37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에요. 긴은 아주 짧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누가 왕이 됐죠? 요시아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삼촌이죠. 여호야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아들 둘이 다 왕 해먹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 왕이 했어요. 아들 하다가 손자 갔다가 다시 아들에게로 왔어요.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다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데 이 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막 내려가는 겁니다. 왜 막 내려가냐? 신앙의 자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하는데 다 뭘로 받아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토를 달고 거짓말이라 그러고 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돌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망할 때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불순종은 어느 자리에 섰느냐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거든요. 불순종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유다가 망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혹시 나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시드기야처럼, 여호야김처럼
가랴의 아들 요하난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예배도 나오고 다 하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순종하지만 자기 마음이 안 들면 순종하기보다는 늘 토를 다는 겁니다. 순종 못하는 이유만 계속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지독한 불순종의 삶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벗어나야 돼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겠어요? 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는 듯 하면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패턴이 되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씀을 찝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닌가? 늘 토를 달고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다시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같지만 사람 앞에 서 있던 이런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적 같은 일이 제 삶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독한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지독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이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있고 희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고리를 완전히 끌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